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터 라이브 어제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성희 변호사님 그리고 맥다니엘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부터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정말 지난 5년 동안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3번의 감옥을 다녀오시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결과가 오늘 이룬 것 같아서 참으로 뜻깊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 그 시바 목사님 또 안희안 목사 또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을 해왔는데 그것도 오늘 사실 어제까지 해서 다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간의 경과를 많은 우리 애국 성도님 또 분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맥다니엘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맥다니엘입니다.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방송입니다. 또 제 존경하는 또 이영환 PD, 또 서초의 용한 변호사,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싸움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고소 당사자로서, 피고소인 또 고소 당사자로서 이 가죽교단, 정식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가죽교단이라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실체들이 드러나서 이 영적 전쟁을 먼저 우리가 깔끔하게 이겨야 대한민국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성희 변호사님과 함께 1+1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전화 이제 딱 걸었을 때 이제 조사받고 나오시는 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조사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사실상 굉장히 소녀 감성이에요. 그게 무슨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성희 변호사님께서는 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어제 조사받은 것을 어떤 분들은 우리 맥다니엘이 피고소를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반대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원래 그 안희안 목사와 이동욱 두 사람이서 예. 음란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우리 맥다니엘 TV에서 음란블로그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먼저 고소를 했어요. 네. 그쪽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고소를 해서 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고소를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니 나무위키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음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소를 한 거예요. 선제 타격을 먼저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안희안 목사가 지난 5년간 정광 목사 한 게 뭐가 있죠? 사랑계일 성도와 정광 목사님을 모욕을 했잖아요. 네네네. 돈 들여 또 지난 가장 그 교회까지 폐쇄되면서 강화문에서 2달간 예배를 드렸는데 한 게 없다. 우리 맥다니엘 굉장히 총리 충격 같은 거 먹었어요? 헌금도 하고 헌금 많이 했죠. 또 열심히 했는데 그 삶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무고가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어제가 바로 그것을 고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사는 잘 받으셨나요? 굉장히 제가 참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경찰 조사 처음 한번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가봤는데 네. 참 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정말 많이 배워갔습니다. 가면서도 보혈 찬양하고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그 가죽 교단의 그 악한 영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점점 그 약해지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금천 경찰서에 갔는데 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그 가죽 교단 4인방 그분들이 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마보, 네네. 시마보 아니하니 그리고 또 이동욱 씨 그리고 한 분은 또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현보. 예, 그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셔서 근데 그 형제님까지 해서 4명이서 나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그냥 부르는 보혈 찬양보다도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터널 지나가고 있어서 전파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시청자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많이 보셨네요. 그 정도로 보면서 다들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난리 났는데 네네. 그들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예, 저희가 압도적으로 눌러가지고요. 그 저희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분들 수사관님들도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기자회견을 잠깐 보면 네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 이것이 양가죽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면 네네. 시바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해명한 맞아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처음 해명하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네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아, 예, 역시 시바 목사님도 심사모 정확히 이름은 신문자입니다. 너무 이름이 이라서 신문지 사모라고 그러는데 신문지 사모라고 요즘 불리고 있죠. 닉네임이. 신문지인데 예. 이 신문지 사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돼서 네네. 결국 안 하면 혼나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좀 벗겨져요. 거의 말하면. 바로 겁을 먹고 하신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교단 제가 볼 땐 그 교단 수칙이에요. 말을 안 하면 가족 벗겨집니다. 거기는. 네. 다들 그 얼굴이 다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 본 건 아닌데 보니까 그 문자를 가죽 벗겨버리겠다는 문자를 한 대여섯 명한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여섯 명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그 심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이 그러니까- 장난 양가죽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그 어저께 해명 방송 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절대 저건 양가죽일 수가 없다. 왜냐면 심사모님이 전화했을 때 저한테 화가 엄청 나셔갖고 거의 뭐 진짜 눈 앞에 있으면 죽일 기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민낯을 벗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대면으로- 죽이고 싶다였어요. 대면으로 죽이고 싶다. 대화하셨으면 가족 벗겨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 실제로 제가 10월 1일 날 네네. 대환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나중에 이제 오히려 오픈할 수 있는 명분을 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정화 목사님이 순교한다고 순교 안 했다고 격분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 목사도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를 안 하게 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죽이라는 것은 양가죽이 아니고 거의 격분해서 지금에 와서 맞아요. 사명감에 의해서 한국교단을 망친다. 이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오픈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 네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공개되면 또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이게. 그렇게 커진 게 아니라 네. 그냥 그게 싹 정리가 돼 버려요. 지난번에도 그 가죽 그 네. 내용을 송은근 목사님 계시잖아요. 성서나라에서 올렸을 때 한 10만 명 정도가 봐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거는 또 파장이 있겠습니다. 그저는 왜냐하면 파장보다도 네네. 이게 교단 총회장님이잖아요. 네네. 심화 목사님은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한테 가스라이팅돼서 그리고 가죽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살아서 심사부터 출발이 돼서 네네. 자 누가 쓰냐면 헤세드가 써요. 그러니까 그 확대되더라고요. 네, 안희한도 점점. 목사 쓰고 있고 심지어 심화 목사 스스로도 이제 그걸 변명하면서 양가죽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리해야 라는 생각이 됩니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 조사 관련돼서 뭐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그것을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는 게 슬라이드를 보는 예, 게 슬라이드로 하면서 하는 게 오늘 대화보다 본 내용이? 예, 오늘 있었던 거 잠깐 슬라이드 하면서 오늘 네네. 대통령 취임식 있어가지고 네네. 그다음 아주 그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셨죠? 네, 네, 그거 예.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겨주세요.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한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이요? 슬라이드. 거기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 앞에서 아 마스크가 멋있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걸 안 빨아가지고 계속 쓴 건데 그것도 지금 거꾸로 쓰셨어요. 내가 진짜 되게 그래서 빨간색이 잘못했어요. 되는 제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 저래야 우리 인간 이성이 지금 너무나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도 인간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저게 이렇게 포인트를 심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핵심이 제가 이걸 갖고 맞아요. 오늘 맞아, 이 기사 메시지가 보고. 맞아. 정말 정원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너무 똑같다는 똑같다. 거예요. 네, 너무 왜냐하면 똑같다. 이미 자유란 단어가 35번 들어갔어요. 네네. 제목도 다시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개념이 건국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요? 국민의 나라. 이거는 이 얘기를 했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체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한미동맹을 너무 넘어서서 좋습니다. 이걸 하겠다.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이런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승만 대통령, 정화 목사님 설교 중이에요. 우리 잘 알 수 있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자유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건국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어제 했던 게 이 등장인물이 저 분입니다. 오늘 저기서 심화보 목사 사모 대신 심화보. 네네. 그 다음에 성현보 목사, 김시름 목사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그 이동욱이. 예. 그 다음에 김재현 목사 대신에 안희환 목사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위선의 가족이라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먼저 이걸 전제를 한번 깔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 어제 그거부터 저희가 정리할 건데 다음 네네.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그 우연하게 그 문자에서 어제 거짓말한 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네네네. 게 문자는 전화를 안 받아서 위선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래요. 저는 자기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심사모가 네. 심화 목사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냐면 심화보를 목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걸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목사는 앞으로 정상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정상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심화보도 순교시킬 것이고 나는 순교하자고 믿다. 정관은 순교 안 해서 계속 거짓말했다는 이유가 왜 화를 내냐 물어보니까 아니 순교한다고 했으면 순교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왜 전화 안 받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 다음 절. 네. 그다음에 포트 보세요. 심화보는 순교시키고 순교시킬 거예요. 아니 순교한다는 인간이 기가 막 저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때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3번 갔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가리 닥치고 지금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쇼킹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쇼킹한 걸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정광 목사님 공격하기 위해서 쇼킹한 것을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을 누가 만들어요? 시바 목사님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실제로 교주가 누구예요? 심사모죠. 심사모님. 신문지 사모. 신문지. 그러니까 심사모가 아니고요. 네네. 어떤 사람이 신문지가 아니고 신문지예요. 신문지. 신문지. 성이 신씨예요. 아, 네. 이름은 문지. 그 신문지.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그리고 교단에 나온 목사가 기분 나쁘면 뭐라 그래요? 바로 잘라버린대요. 이 썩어도 다 아가리 닥치라 그래요. 우리 용어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입이란 용. 그다음 보세요. 원리 원칙대로. 야. 그다음에 보세요. 이 여기도 보면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화문 온, 기독청 다 돈 얘기하잖아요. 닭가네요, 닭가. 그래서 이게 이걸 개새끼도 얘보다 낫다. 이 표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앙인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표수. 이 보세요. 다 이게 정관 목사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까지 얘기하냐면 정관 목사님의 표현된 게 아니라 그 교단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교단 만든 사람이요? 예. 거지 같은 누구 오다 가다 늙어 빠져서 갈 데 없는 누가 모여서 뭐 한다 그래요. 강아지 지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허만혁 만부장 왔다 그러잖아요. 이혜경 성사 왔다 그러죠. 그다음 또 슬라이드 보세요. 김승주도 그래서요. 이게 그때부터 책임지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때 그 각서 못 받은 거 책임지라고. 왜 정관 목사를 키웠냐? 그럼 무슨 뭐라요? 다 덤벼보라고. 누가 이기나 다 덤벼보라고. 지금 오늘 이 문자를 보고 그거하고 심한 목사님 해명해 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명예에 걸렸다는 거. 한국교회 지금 사명감이에요. 지금 네네. 지금 본인 생각은 슈퍼맨이에요. 신문지 사모님이 슈퍼맨이야.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 앞장서는데 이게 망가뜨리는 게 이걸 결판 내야 간다. 이 메시지를 누가 내셨냐면 신문지 사모님이 냈어요. 그것을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동욱 회장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희환 목사. 저 똑같은 표현 멘트가 똑같아. 네. 사명감. 말씀이 육신이 된 거네요. 똑같아요. 저 말씀이.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는데 저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나 다음 주에 저거 오픈되는 순간 다 끝나요. 그냥 저거 싹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어제 했던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안희환 목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냐? 바로 우리 맥다니 형제를 고소를 했어요. 뭐냐? 예배자를 한 것이 없다. 자기가 음란블록을 운영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암수달이라는 것도 예, 모욕이라고. 그래서 어제 고소 내용 한번 잠깐만 요것만 정리하시는 게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왜 드리냐면 네. 여러 가지 뭐 기독청 헌금 이걸 하는 걸 먼저 정리할게요. 먼저 목사님도 그걸 설명해 드려야 네네네. 될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영환 선생님도 여러 차례 조사 받았잖아요. 네, 저 조사 많이 그 받았죠. 기부금법 관련해서 네네네. 그 문제가 누가 고소했어요? 평화나무에서. 네, 김용민이 그래 해가지고. 김용민이가 그걸 고소한 사건을 제가 처음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방역 감염법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관 목사님 타격해서 저희가 8월달에 어떻게 해요? 대표자가 담임 목사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청문조서에서 대표자가 누구예요? 정주근 목사님, 정신의 목사님은 돼 있어 이미. 네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방역법에 대해서 지금 사랑교회를 고소해야 안 해요. 계속 하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유를 위해서 누가 제일 싸우고 있어요? 예배를 잘해서 고소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기부금법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심사모나 안희환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많이 바꿔줬어요. 2017년 9월부터 세대된 교회부터 정관을 다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뵌 것은 2019년 10월 3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네네. 바꿔준 거예요. 정관을. 그래 보세요. 그 내용이 다음 정관을 보시면 이게 정관이 보통 그냥 추상적으로 돼 있어. 네. 복음 전파 이렇게만 돼 있어. 아. 근데 복음 전파하는데 애국 운동하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애국 수 있죠. 운동하는데 기독청을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애국 운동하는 복음 전파하는데 언론을 해, 방송을 운영해, 유튜브를 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공익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목적에 다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관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공익에 이 안에 세세하게 다 집어넣었단 그렇지.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네네, 맞습니다. 우리 네. 그 종교 단체는 그러니까 법인이잖아요. 네네. 법인은 정관에 목적된 사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존속하는 거니까. 자, 사랑교회 종관에는 뭐가 돼 있냐? 저거 보시면 화면 세된 띄워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선교 사업은 당연해. 그다음에 언론, 신문, 방송 매체를 위한 선교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도 가능해. 네네. 그다음에 합창단도 가능해. 구제도 돼. 사회 사업도 돼. 노인 요양은 돼. 남북 교류 사업도 돼. 보훈 사업도 돼. 장려업도 돼. 그다음에 공익 사업도 돼. 이것을 세된 교회 제가 만들어줬어요. 이게 2017년. 그래서 그 합동 교단에서는 저걸 나눠주게 했어요. 전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21년 7월 25일 날 네네. 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네네네. 사랑제일교회 정관 개정 해서 보니까 국내외 선교 사업부터 해서 언론, 신문, 방송 매체, 유튜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너하라에 네네네. 돈을 집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하라에 돈 재는 게 쟤네들은 뭐라고 하면 저 정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하라에 교회에서 너하라를 운영하냐. 그다음 두 번째. 네네. 그 교육 사업 및 모질이들이에요. 장학 사업. 지금 그 다니엘 리더스 학교라든가 네네네. 교육 사업을 하잖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왜 교회가 무슨 학원 사업 학원 사업을 해? 네, 애들 가르치고 왜 그것도 하냐.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사회 사업 네.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사모님을 도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 지금 의료법인 목사님 얘기하셨죠. 예. 그다음 보세요. 북한 보고마 보고마 및- 박상학 네. 대표를 돕는 거예요. 네. 인권 저거에 보호. 뭐예요? 아, 그러네. 사랑교회 하는 일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한국교회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있어. 네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도 경매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독청 권리 사업이 이제 제가 핵심적인 기독청 권리 사업이 이미 저때 들어갔어요. 기독청 건립 사업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게 네네. 구체적인 미션이에요. 아, 모든 이게-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잖아. 저는 교회 정관인데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해하면 네네네. 자 교회 정관에 저걸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누구도 개비 그건 못해요. 그다음에 보세요 주사파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 이게 대국본 사업이야. 그다음에 신앙 자유와 예배를 위해서 예자한 돈을 믿는 거 네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시비 걸었잖아요. 왜 목사님 개인 돈이냐 헌금이냐 저게 정관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공익 사업이 뭐예요? 자 광화문 운동에 돈 네네.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넣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제가 먼저 목사님께도 저 말씀드린 게 네네. 저걸 이해 안 하면 사람들은 별개 법인으로 다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뭐 네가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자율보 그다음에 자율 포함해서 여러 노아라 가지, 예, 전부 다 노아라 어디 사업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사업이에요.
그래서 후원해서 복음 전파 목적이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누가 사랑교회 헌금 너 기부 누구한테 했냐? 네네. 그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건 고소 자책 안 된다는 걸 제가 저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거 제시할 뻔하면 각하돼요 바로. 그러니까요. 저 잡혀 갔을 때 요 정관만 갖다 주면 정관에 가이드 된 대로만 사용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교회 소송의 모든 소송이 이거예요. 첫 번째 정관에 있냐 없냐가 제일 핵심이야. 그 다음에 저걸 하는데 절차가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절차나 네네. 무슨 재직회라든가 절차가 저기 있는데 근데 여기 사랑계일 종관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위임해놨어요. 정광 목사님이 네네. 기도 중에 네네. 성령에 밀어내는 대로 쓰는 걸 위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은 기도 중에 쓰시면 사랑계일 정관하고 매치가 돼요. 그래서 실체적으로도 상관없고 절차적으로도 상관없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두 가지만 따져요. 그래서 저건 문제 없습니다. 다음 정말. 다음이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박경배 목사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탁구라는 거 왜 그렇게 원래 빠꾸라고 아니 불렀는데 바꾸가요. 이게 저기 제가 처음에는 네. 빠꾸라고 저는 하시지 이렇게 않았어요? 그분의 뒤에 네. 막 상패가 엄청 많아요. 나 성경이 보통 있잖아요 목사님 네, 뒤에. 네, 네, 근데 네. 다 상패가 있고 제가 뭐 이승만 장군, 이승만 대통령 동상인 줄 알았더니 잘 보니까 이게 김구 동상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김구는 아니니까 성은 박씨잖아. 네네. 그런데 박구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박구 목사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감이 이제 좀 근데 이분이 김구 목사님, 그 우리 김구 선생님은 또 이렇게 사명과 그 비전이 있잖아. 네네. 그리고 김구 목사님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저분은 아무나 튀니까 탁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탁구. 그리고 정광 목사님 늘 낙가무라를 하는데 네네. 예화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나도. 아, 네네네. 그 목사님 설명하는데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렵죠. 네네. 일본에 일본 무슨 가야죠. 시대인데 순사가 있는데 그 낙가무라가 자꾸 누구냐 묻잖아요. 네네. 바로 박경배 목사님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얼마나 저 비유가 뭐냐면 고병찬 목사님이 그 예전에서 살려놨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저 조회수를 보세요. 1650인데 조회수가 120이면 1500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고병찬 목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걸 한 거예요. 오두방정이라고. 네네네. 근데 누가 오두방정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냐면 그래서 이분이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낙가무라 낙가무라. 예. 예화에 비슷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예배 정치를 안 했다. 이것이 네네. 이제 사실은 이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붕괴해서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배 정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다 지원하는 건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평안함에서 다 했고 다음.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굉장히 또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예. 고소네 우리 맥 형님. 예,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맥다니엘 TV를 통해서 맥다니엘이 안희안 목사가 18금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널리 유포하여 공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이걸 누가 적어준 거냐면은 이동욱 씨가 적어준 거죠. 그렇죠. 이동욱 저걸 해가지고 은평에서 점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걸 이동욱 TV 2에 올려줬어. 커뮤니티에 적으로 근데 제가 올렸죠. 궁금한 게 저기 네. 그 18금 음란 블로그가 나무위키인가 어디에 네. 올라와 있던 걸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한 제가 바로 뭐 이제 디테일하게 해드리시죠. 디테일하게 네, 다. 이거 어떤 건가요, 어제 넣은 거 이게? 자료 다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여기가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림을 네. 다 보여드릴게요. 가르쳐 오셨어요? 다 슬라이드 했어요. 어제 제출한 거. 그래요. 방송 나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상관없어요? 공개된 거니까. 네, 아니 예,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 올라간 거니까. 아, 예, 예, 예. 다 기사화된 거예요. 다음 보세요. 네. 그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수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달은 그건 굉장히- 열심히 깨끗한 물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버는 굉장히 미국에서 존경한 프라우드하는 그 동물입니다. 수달들 섭섭해합니다. 저게 명예훼손이면. 그렇죠. 김진호 목사님 그 수도원 바로 밑에가 그 바베큐가 비버스 바베큐. 비버스 바베큐. 그 수달스 바베큐라는 거예요. 수달.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 그 무구가 무섭다는 얘기를 한번 먼저 하고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보세요. 네네 안 그래도. 자, 이거는 우리 전문가. 네. 예. 이번에 우리 여기 그 안희한 목사 전문가가 돼 있어요.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이제 계속 저희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당당뉴스 기사에 안여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수십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댓글을 달고 지금 우리들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 인터넷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저기를 창립한 사람이 안희환이고 저기에서 뭔 짓을 했냐.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댓글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 글만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드루킹을 한 건데 드루킹은 이제 드루킹보단 약한 버전이니까 제가 수달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달킹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마지막을 보시면 저기 한번 보시면 목사가 불교도인 척하기. 저게 되게 코미디예요. 예. 아니 뭐 일부 사이트에서 영구 차단 대상을 당해서 하도 이상한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운영자가 네네. 공개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20개의 아이디가 IP 주소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 컴퓨터에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나쁜 짓을 한 건데 그 컴퓨터가 안희환 씨 컴퓨터였고 안희환 씨가 한 아이디 불교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영꽃의 미소 아이디가 연꽃의 미소야. 예, 영꽃의 미소 그리고 뭐 공술의 공수거 이런 아이디로는 네네. 불교도인 척을 하고 또 스쿨걸이라는 아이디도 있어요. 스쿨걸. 스쿨걸은 어떻게 느끼? 스쿨걸? 스쿨걸. 약간 만약에 제가 교육자면 네. 그런 닉네임은 절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걸 만들었어요. 스쿨걸이라는 아이디로는 미소녀인 척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싸우랍이라는 아이디로는 진짜 싸움닭이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다니고 이거 다중인격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혼자서 하신 거예요? 뭐 팀이 있으신 아니, 혼자서. 거예요? 혼자서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달이라는 표현이 네. 지금 수달이 아니고 네. 저게 몇 년 전? 거의 저 활동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도 저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계속 아니 누가 자기가 댓글 올리고 다른 아이디가 답을 달고 제3의 다 이렇게 혼자 자기가 쓴 글에 자기가 또 댓글을 달아요. 다른 아이디로. 다른 아이디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팔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게 미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게 어느 한 장애인 사역자한테 연락을 받은 건데 네. 안희환 씨랑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 타자가 네네.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타자가 300타가 넘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역자 그냥 네네. 그분 한번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주변 분들이 이분 두 팔이 없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팔이 없는데도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네. 알고 보니까 네. 두 발로 두 발로 타자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출력이 있고 영적인 출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출력으로 우리 이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 진짜로 이게 인간의 출력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영한 전사님이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하고 저걸 보면 다 놀래갖고 질문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아. 제가 읽으면서 네. 이게 분명히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 20개를 써가면서 걸린 것만 하니까 20개요. 걸린 것만. 근데 중요한 건 다음 계속 이거 예. 다 어제 낸 거 다 네. 내가 카트해왔거든. 그냥 차례 설명하면 돼. 그냥 자 요거 마지막 라인만 좀 설명드리면 네. 목사가 다중계죠.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아이디가 걸렸어요. IP가 똑같아요. 네. 그 컴퓨터는 안희환 씨 컴퓨터예요. 예수비전 성결교회에 있는 컴퓨터. 자, 그 안희환 씨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디가 네. 세로아라는 아이디예요. 근데 또 세로아가 비밀이 있어요. 세로아라는 아이디로는 세로와.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네. 그 블로그가 네. 18금 음란 블로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를 봤던 공익 제보자 말로는 그 블로그에서 섹스 칼럼과 섹스 상담을 해줬대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하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아이디예요. 미디어 보면 블로그가 있어요. 자, 네네. 이거 설명해 주는. 자 미디어몹이라는 블로그 메타 사이트에 세로아라는 아이디가 등장해서 또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네네. 안희환 씨의 다중 계정 중에 하나로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근데 안희환 씨가 목사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냈는데 목사가 어떻게 18금 블로그를 운영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너 제정신이냐? 목사가 무슨 18금 블로그 운영이나 극구 막 부인을 했는데 네네. 본인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해 댓글을 달아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이실직고 한다고 했나요? 사실을 이제 말해준 거죠. 당신은 저게 그때 당시의 댓글입니다. 자기가 쓴 댓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삭제를 해. 그렇지만 받은 사람은 캡처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캡처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보를 하냐면 우리 맥다니엘 형제에게 예.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환 씨는 20년 동안 본인이 만든 블로그들 막 문제개라니까 그런 것들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다 지웠죠.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신분 세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심사모 신문지 사모예면 가죽을 덮어 쓴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걸 벗겨내니까 저게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안희환 씨가 어느 한 사람에게 네네. 댓글로 해명했던 댓글이 저 댓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야, 이 인간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저걸 캡처해가지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올렸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목사냐고. 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치사하게 까발리는 분은 아니라 믿기에 그 안희환 목사 하는 말이야. 네네. 당신은 내가 이거 해도 안 까발리겠지?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믿으니까 말을 말을 해주겠다 해줘요. 하면서. 새로 하는 제 아내 아이디입니다. 성적인 내용들은 부부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불륜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글을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부 생활의 서툴기에 또 서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차원과 제가 도움을 받으리라는 차원으로 올리다고. 즉 공익적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네네네. 이제 좀 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내 경험상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준 거죠. 독특한 분이잖아요. 독특해요. 다음 다음 슬라이드. 그래 보세요. 여기 또 이게 기사 나온 거예요. 기사 나왔습니다. 네. 2011년도 기사네요. 당당 뉴스라는 기사예요. 네네. 근데 여기 보세요. 대형 교회 아바타된 안희환 목사 멀티. 그러니까 이분이 나올 때부터 나서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대형 교회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가 네네. 나서서 그때 뭐냐면 한국 인터넷 선교 협회라는 걸 만들어. 그 정체가 저 드러나잖아요. 멀티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이디를 그렇지. 한꺼번에 사용했다 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이야 구글에서는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도 한 아이디 한 주민등록번호로 네네. 수십 개 아이디 만들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네네. 근데 저 당시에는 네네.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한 아이디 만들어야 돼. 그럼 20개를 하려면 20개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예, 없겠네요. 여기 이제 요게 답이에요, 자기가. 이게 이제 어떤 비판적인 글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 우리 또. 자, 안희환 목사님은 인터넷 실명제와 클린은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똑같잖아요. 이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도용 의혹 수십 개 멀티닉을 사용했는데 안희환 목사는 정답. 다른 곳에서 목사로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 인터넷 실명제와 클린 인터넷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라고 외부에선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는 한 컴퓨터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구 퇴출을 당해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저것도 재밌습니다. 저 운영자가 네네. 하도 인터넷 그 토론방이 많았는데 너무 수달킹이 이게 너무 토론방이 문란해지니까 네네. IP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IP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겁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가 똑같은 IP여서 이게 나중에 저 마지막을 조금 좀 읽어주면 아이고, 좋고요. 그것도 보여요. 아고라 지금도 똑같아. 지금 기독교를 사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 저기 똑같은 말이에요. 아고라에서 네. 안티 기독교를 싸우기 위해서 네. 당시 기독교를 사수하겠다는 거야. 지금도- 그 거시기한 일념하에 보세요. 열광적이고 강박적인 논쟁과 토리는 그 열정에서 또 벌린 일이에요. 저 사람이 뭐 20개 아이디를 만들어낸 이유가 네네. 그래서 전혀 다른 인격으로 위장. 자기 글에 댓글을 달고 조회수를 올리고. 자 보세요. 지금 정광 목사님 동영상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글을 또 캡처 올리고 댓글 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자기가 영상 올리고 자기가 댓글을 달아요. 그 지금 거기서 여러 닉에서 동일 IP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드러난 거예요. 꼬리가 네네. 길면 그걸 데이터에서 그래서 보세요. 야누스 야누스 다중 인격자 사이버 세계에서 낙인 찍혀버린 우리가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참아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 목사다. 이게 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글에 대해서 안희환 목사가 또 답변을 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네. 자 이거 소고. 이거 가져오셨네. 네? 이게 다 그랬어요. 우리 또 맥다니엘 형제 어제 증거 이게 경찰서 제출한 증거예요 다.
다른 자료. 그렇죠. 2008년 5월 16일 자료입니다. 예. 네, 이제 멀티닉 사건이나 주민등록 도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야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당시에 해명한 글입니다. 이게. 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거. 자, 주민등록 도용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달았어요. 네네. 자기 블로그에. 다시 말해서 그 사실, 저 당당뉴스 기사나 나무위키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안희환 씨가 주민등록 도용권에 대해서 해명한 글이에요. 아까도 음란 블로거에 대해서 해명한 댓글이 발견됐죠. 네네. 주민등록 도용 의혹, 그 당당뉴스 기사 이런 것들도 실제 그럼 사실의 팩트인 기사였던 거예요. 본인 해명 글이 있잖아요. 네네.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냐? 잠깐만. 만일에 저게 문제가 있었으면 네. 저걸 고소했을 거예요. 안희환 목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저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맥단 형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보가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읽어보시면. 안희환 씨가 적은 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주민등록 도용이란 말은 남의 주민번호를 몰래 사용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아이디는 뭐 세로화라든가 아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 것이기에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음란 블로그 하라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네. 여러 개의 아이디로 한 일은 글을 여러 개 올림으로 교회를 매도하는 글이 뒤로 물러가게 그러니까 수달킹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가 정당한 목적에 그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러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당사자들이 올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이지. IP가 동일하게 나온 것 때문에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만 한 교회 내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이 글을 올리면 IP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거 무슨네요. 제가 치밀하지 못해서 지금 완전 범죄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네. 많이 못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서 쓰게 돼 있었어. 우리가 게임방도 그때 어려웠잖아요. 네네네네. 그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요즘이어서야 뭐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어쨌든 뭐 인정을 한 거네요. 근데 충격적인 건 만약 저 변명이 맞으려면 그럼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컴퓨터를 썼다는 건데 교회가 그런 짓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 패스가 아 교회에서 음란 블로그를 운영해 그럼? 더 뚜한 건. 자 이게 이거 아 제가 보여줄게. 아 이거는 그러지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좀 설명해 줘. 이게 이건 뭐예요? 지금 안희환 목사의 지금 자랑스러운 페이스북이에요.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보니까 잘려 있긴 하지만 저 아래 얼굴하고 네. 합쳐 보면 같은 네네. 사람이에요. 이름도 적혀 있고 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자 음란 블로그 운영은 뭐 자기가 지웠지만 현재 본인 페이스북에는 어떤 걸 올리는지 보시라고요. 이게 자기 그냥 페이스북에 우리가 뭐 여행 네네. 사진이라든가 은혜 말씀 사진 보통 이런 거 안 올려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전소에 뭐 어떤 저는 페이스북 하면 애 사진 뭐 아이 사진도 한 번도 올려본 적 없고 새 예루살렘 뭐 와, 이거 너무 공적이다 얘기.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배우세요. 오늘 신세계 좀 배우셔. 저는 야. 이런 걸 해본 적이 자, 없어가지고. 근데 뉴에이지야. 뉴에이지. 안희환 목사가 배우시라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예술 작품을 올렸대요. 자 보세요, 예술 작품 몇 점만 가져왔습니다. 몇 점만. 몇 장만. 네네. 자 이걸 올린 거예요. 이게 예술 작품이래. 이것이 만일에 자기가 사진을 찍으면요, 네네. 음란물로 이게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요.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찍어도 처벌받아요. 지금 우리가 구속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저걸 만약에 독서실에서 남의 도찰했잖아요. 네네. 저 찍혀요. 그거 바로 걸려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페이스. 목회자분 채널에 목회자 아니, 페이스북에 안희환 페이스북에 올려 있다고요. 네. 자기가 자랑스러워 올려 이런 것만 수십 장을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한두 개만. 추천점 중에서 제가 추천점이라고 해도 돼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야 제가 다운받다가 힘들어가지고 네네. 나도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세요. 야 이건 끝났다. 자 이런 것들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수많은 사진 중에 한 개는 게 아니라 네네. 저런 다 게 이런 용이에요.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이 네네. 이상한 거예요.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 받으면서 맥다이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추정 60분. 그런 데서 해야 돼. 그런 데서 이걸 특집으로 해야 될 사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의 진짜 과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희 예수 비전교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 젊은 청소년들이 안다는 게 다행이다. 네 맞아요. 예, 우리 강화문 성도 중에 나이 많은 분이 간 게 네네. 그나마 다행이다. 공익 제보자가 네.
저 사건, 그러니까 안희환하고 직접 소송을 했었던 그 공익 제보자가 저한테 한 말이 네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 안희환 교회가 어르신들 애국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갔다 그랬는데 그게 참 다행이라 그랬어요. 어린 중고등학생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분은 얼굴 좀 신분만 보장해 준다면은 지방에서 올라올 마음까지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나 안희환 목사는 기독교 방송에 네네. 콜링갓 네. 진행자 아니에요. 공인이잖아요. 지금은 하차했지만 진행자. 네, 그러니까 했었죠. 방송계에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어. 만약에 평화나무에서는 누굴 타겟하겠어요? 바로 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니까 또 뭐 전광훈 쪽의 방해 공작 테러 때문에 네. 콜링갓에서 하차하게 됐다. 아니죠. 이렇게 했던데? 이분이 이런 야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 올리는 사람인데 누구를 기도해줘? 저러고 콜링갓이 되겠냐고요. 콜링갓이 되겠냐고요. 머릿속이 저런 것만 생각날 텐데. 콜링갓을 안 하고 다른 걸 콜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보면 영이 영이 달라요? 다르다.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행동과 지금 하루에 4개 동영상 올리고 그다음에 너라에서 저작권 침해해서 네네네. 그걸 다시 편집해서 네네. 댓글 뭐 이렇게 조회수 많이 올리려고 하는 행동이 과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희환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근데 이런 안희환 목사가 어제 네. 심화 목사 인터뷰하면서 네네. 대단히 거룩한 척 하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예자만 했다라고 자랑했는데 네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안희환 목사 이름도 빌려주는 게 있어요. 제가 소송할 때 이름만 빌려줬는데 저분만 유독 그 예배 자유를 위해서 저쪽에 연락을 별로 안 해요. 독특한 거예요. 예자에만 한 거.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7월 16일 날 네네. 19명만 허용되는데 사랑제일교회나 심화 목사님 교회나 모든 교회가 전력 있는 교회는 안 돼요. 그리고 확진자 전력 있는 교회가 바로 저기가 어디냐면 예수비전교회예요. 근데 이상하게 네. 저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흥분을 해야 되는데 네. 안희환 목사는 저기 흥분을 안 해요. 예자인 쪽에 동조를 해요. 항고 안 하는 쪽에. 특이하네. 아니 그래요. 심화원 목사는 저쪽을 실행위원이시면서도 동시에 자기 문제 생기니까 일로 오는데 네네. 특이하게 안희환 목사만은 자기 교회가 폐쇄된다고 하면서도 절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가 늘어나는 거야. 홍보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이상하게 독특하게 즐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즐겨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네네. 제가 이 모든 시점에 두 가지인데 이 안희환 목사의 거짓말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네네. 그다음에 박경배 목사의 거짓말 그다음에 김승규 장교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네네. 2주간의 기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시면 7월 12일부터 시작됐을 때 13일 날 바로 제기하니까 재판이 15일 날 잡혀요. 예. 그리고 16일 날 바로 결정이 나. 그 저 당시에 저도 알고 있던 게 고병찬 목사님이 여러 번 전화 오셨어요. 네. 이거 이 상태로 그냥 재판이 끝나버리면 네. 우리 교회나 사랑제일교회는 영원히 폐쇄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 네. 폐쇄됐고 그럼요. 예. 그 폐쇄되고 나서 뒤따른 게 뭐예요? 평화나무에서 정광 목사님 방역법 위반 바로 고발 들어갔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정시대 목사님이 이전에 했던 걸 자료를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서 정광 목사님 또 처벌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폐쇄는 폐쇄고 네네. 폐쇄는 폐쇄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주도한 분이 누구나 하면 정광 목사님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처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했으면 살리고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날 해갖고 결국 7월 28일 날 은평 주일이 바로 들어왔어요. 18일 날 주일 날. 네네. 저 주일 날 예배 때문에 사랑제일하고 바로 열흘 정지가 먹는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은평제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정지 소송이 들어가서 네. 은평제일교회는 28일 날 그 인용을 받아요. 네. 최초로 인용받는 그 사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예정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다른 거는 다 작년 10월 달에 각하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 1차 소송 있잖아요. 항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계속. 네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소송이 언제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나왔나? 날짜가 2021년 7월 16일 선고한. 예. 그거 쭉 읽어보세요. 네, 19명 예배 허용 항고 사건에 대하여 2022년 5월 3일 선고. 언제 선고했다는 거예요? 5월 3일. 5월 3일. 며칠 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네네. 저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결정 페이지 보시면 네.
참 우리 맥자님 2021년 7월 20일 조정고시. 저게 하만 고시예요. 저게 제일 무서운 고시인데 저 고시를 바꿔주면서 왜냐 16일 날 환영하니까 네. 서울시는 옳시구나 좋다 바꿔줍니다. 11명 하되 방역수칙위반 사랑제일교회는 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트랩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함정에. 맞습니다. 그래 한번 우리 쭉 읽어보세요. 예, 그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20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0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에서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 조정 안내 고시를 통하여 기간을 2021년 7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5일까지로 하여 대면 종교활동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여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를 참석 가능하되 저기 그러면 저기 그 사랑제일교회나 네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19명이요. 최대 맥시멈. 다만 기존 방역 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 시설은 제외하기로 한 사실. 저게 환영했기 때문에 20일 고시가 하만의 고시인 거예요. 근데 예자에는 그러면은 전체 인원 뭐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19명만 예배드릴게 해. 그리고 전력 있는 교회는 다 폐쇄시켜라는 거를 환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를 지켰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네, 방송을 한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사랑제일교회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예자연에서 승리에 인터뷰했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그렇지. 저는. 16일 승리했다니까요. 네, 인터뷰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쇼를 했냐면 거기 이동욱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렇죠. 행정법원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법원에서 법원 앞에서 했는데 딴 법원에서 사진 찍었어. 아이고야. 멋있게 찍으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승리에 인터뷰를 했지만 함께했던 고병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뒤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셨잖아요. 사랑제일교회 다. 그럼요. 아니 누구라도 이거는 내 교회가 폐쇄되는 사람들은 항소를 하지. 그 항소했다고 왕따를 시켰다는 근데 거예요. 전 궁금한 게 저 19명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게 재판 과정에 들어갔는데 코미디야. 그게 고병찬 목사님 덕분인데 원래는 방송 요원이 9명이 된대. 원래 9명을 했어. 예. 어디서 그걸 9명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1명 뭐 이렇게 해서 한 예. 9명 정도면 된다 이거야. 예배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뭐 카메라 찍고 네. 뭐 목사님하고 포함해서 한 명 그 저기 장로 한 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병철 목사님이 난리 친 거예요. 네네. 우리는 또 11명 아니 11명 9명 더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화를 해갖고 그럼 19명 전화해서 바로 바꾼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예배인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이게 포대가리 하듯이. 와. 이게 그래서 코미디라는 거예요. 저게. 이거 한국 교회 다 망친 그렇지. 저걸 명령인데요. 할렐루야 해버리니까 예자연이 저걸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게 때문에 어떤 변화가 됐냐. 자 서울시에서 예자연 쪽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네. 고쳐줬잖아요. 네네. 그럼 2차 다시 연장했잖아. 네네. 그런데 그 예자연 쪽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심동석 변호사나 법정에서 하는 말이야. 서울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인에서 아니 당신이 환영해서 고쳐줬는데 왜 소송했냐고 물었어요. 니네가 그때 당시 좋다 해놓고 다 고쳐줬는데 왜 왜 그래? 우리한테 무슨 예배 폐쇄했냐고 이런 말을 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셉트 해갖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몇 사람 교회 외에는 내가 다 항소했다고. 동인 그런 거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입을 확 다물은 거예요. 야. 그래 그 다음 보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고등법원 판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그냥 각하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계속 연장됩니다. 기준점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무려 10개월간 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8월 8일까지 했다가 99명은 늘어. 9땡으로 늘어요. 예예. 9땡, 9땡. 19, 99. 무슨 이 사람들이 고습 치다 한 것인지 복과 치다 한 것인지 네네. 9땡으로 다 늘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보세요. 서울시 21 고시 581호, 619호, 712호 109. 이렇게 세 번 바꿔. 그 다음에 2020년도 109호, 180호 해갖고 다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화해서 결국은 제한이 없잖아.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7월 12일께 다 끝나 효력이 없어졌잖아. 예. 그래서 각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걸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각하지만 10개월간 있으면서 법원에서는 계속 항고를 다 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이러다 서울시에서는 저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렇죠. 예. 저게 만약에 19명으로 굳혀졌으면 그 당시에 확정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모두 한국 교회가 환영한 걸로. 아. 예자에는 대표 자료 예배 자료 하는 전국 교회가 네네. 아 그거는 오케이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느낌이 예배 자유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걸로 타협을 본 것 같은데 서울시랑. 근데 그 마음 속에 네. 바로 박탁구 목사님 이분들이 안희환 목사들이 정만 목사를 님과 사랑제일에 타격하기 위해서 저걸 그 음모를 마지막 조항이요 그거 마지막. 그것 때문에 야, 그럼 그래서 충격이다. 첫 번째 소송을 안 넣는 예를 내가 물어봤어. 왜 안 넣냐? 그랬더니 추정컨대 사랑교회가 들어가면 중심이 사랑교회로 가버리니까 자기들의 얼굴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기존 전력이 있는 교회는 그냥 다 폐쇄 가는 건데 재밌는 거는 예자연의 고병찬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걸려버리니까 싸우시면서 이게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오셨는데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자 그다음 잠깐 그래서 자 예자연에 대해서 저런 소송을 정관 목사님이 33건 다 돈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지원했죠. 지원했잖아요. 그거 지원했는데 한 것이 없다 그랬어. 또 우리 그 맥형제와 예, 엄마 예. 방송 네네. 많은 분들이 가서 싸웠잖아요. 강화도에. 그렇죠. 이완 전사님도 계속 나갔잖아요. 그럼요. 네. 2달 동안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게 없다 그런 거야.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했는데 어제 고소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그 예배자에서 한 게 없다. 네네. 있다. 간단해요. 아니 왜 본인들만 했다고 하실까? 예? 왜 본인들만 했다고 하실까?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콜링갓이 아니라 콜링거라고 있어. 콜링걸. 응? 콜링 핫걸. 남 블로그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저거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네네.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고소 안 되면 어떡하려나 거꾸로 걱정하고 있는데 접수가 됐으면 바로 무국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이건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이건 쭉 다음에 그냥 끝내보세요. 이거 다음에 다음에 이건 이건- 다음 주에 또 예, 다루시죠. 예, 예, 오늘 시간적으로 네. 맨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돼요. 네. 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냥 다 죽이시려고 그냥. 네. 그다음에 아니, 뭐 정광 자료가 목사님에 뭐 대한 엄청 많으시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네. 그다음 쭉 보시면 자 네. 보시면 아 이거 쭉 넘기시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이 제보가 네네. 많이 들어와요. 어. 그다음 그러면 아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안현 목사라는 분이 선별적으로 모든 걸 선택적으로 결정을 해요. 듣지를 않아. 아 맞아요. 이게 그 참- 제가 아까 사진 안현 목사 얼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우. 되게 기뻐하잖아요. 예? 막 저런 거 갖고 아니 제가 이대목동 사건 하려면 언론에 나와야 되잖아. 예, 예. 저 스무서 한 걸 저걸 자료를 놓고 할렐루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네요. 이렇게 남의 사실에서 명예훼손하면 안 되죠. 이게 안현 목사 저렇게 하는 거야. 이성희 변호사 뭐 했죠? 큰일 났어요. 이대 목동은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다 했어요. 아이고. 근데 저게 보면 이대목동에서 사진을 찾았대. 네네. 아니 자기가 집에서 몰래 짜장면 먹는데 짬뽕 먹는데 내가 너 이동욱 회장 뭐 이렇게 짜장면 먹었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야. 난 짬뽕 먹었다는 거야. 그걸 짜장면 먹는데 짬뽕 먹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누가 하냐고 저기서 진짜 지나가는 아니죠. 사람한테. 언론에 나온 게 아니야. 저거는 언론사에 찍은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찍어 제가 찍어준 거 자기들끼리 둘이서. 핸드폰 찍어 보내준 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엄청난 증거 근데 결정. 제가 알기로는 이대영동 사건 변호사님 기사 언론사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앞에 보면 떠요. 보였어요. 네. 앞에를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그다음 앞으로 뒤쪽 말고 앞쪽이요. 뒤쪽으로인가 보다. 뒤쪽으로. 이걸 가지고 네네. 뒤쪽으로 제가 보시면 돼. 보세요. 이런 것도 예배를 잘 했던 게 바로 예자연 쪽도 누구냐면 남궁 목사님이야. 오죽했으면 남궁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울분을 토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배를 하선 한국의 그 리베로가 누구냐? 바로 정광 여러분. 목사님과 광화문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면 돼. 이게 여러 논문, 자료들을 석사 논문 쓰고 써오셨는데요. 있는 거 다 하는 거고 쭉 예. 보시면 이게 석사 논문. 이게 수준. 다 자료 그러니까 그 다음 자료 넘어가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자료가 했던 것들이 네네. 사람들이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안희환도 목사도 그렇고 심사모도 그렇고 뭐냐면 어떤 공격을 했잖아 우리한테. 네네. 자료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해요. 그 딴 주제를 넘어가. 아니, 그래 또 따라가서 해주니까 자꾸 딴 걸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원점 타격을 해야겠다. 네네. 이 원점 뭐냐 북한에서 네. 원점 타격을 해야지 이래갖고 날아다니는 미사일 방어해서는 안 되겠다. 사드처럼 바로 정조주 사기한 게 뭐냐면 심사모 파일이에요.
이게 원점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신문지 사모예요. 신문사. 근데 진짜 저도 그 아니한 TV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 사실 그 저한테 가죽 벗겨버리겠다 문자 보내신 다음에 통화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때 네.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비난, 불만, 문제점을 다 이야기했는데 네. 그걸 아니한 TV 영상 소스로 다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요. 그 워딩 그대로. 그리고 하나가 되면 네. 마치 그 서브 채널처럼 심사모가 그 대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헤세드는 자기한테 잔잔한 감동을 줬대. 잔잔한 감동. 그런 진실한 사람은 자기는 못 봤대.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감동을 전달하는지 보여준대. 거기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 영근이 헤세드는 좀 모자라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 글을 올리잖아요. 아 근데 그 헤세드 선교사 그 누구지 그 치앙마이인가요? 예. 그쪽에 있는 현직 제가 또 이런 쪽으로 제가 또 보여주잖아요. 사실 조사 영근이 저는 정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 게 네네. 참 이게 참 창조 원리 하나님 창조 원리. 그러니까 지금 뭐 안희환을 타고 뭐 이동욱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터니까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오는데 최근에 기자회견도 보십시오. 자기네들 뭐죠 심화보 이제 담보 이제 심화보 목사님이 이제 그 신문지 사모한테 목숨 담보 잡히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면 죽으니까 이제 나온 건데 처분 권한이 예. 신문지 사모한테 결정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살고 싶으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4명이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시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이게 창조 원리가 여러분들 IQ는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4명이 앉아서 토론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질이들 4명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IQ가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사모가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 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오픈해 버렸잖아요. 난리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게 10만 명이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 LA 강쌈 표현으로 가려다가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 어떨까 그거 걱정하면서 댓글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오니까 미국에서도 주무시기 전에 얼굴만 보고 자고 싶다고. 진짜 안 가족 나타나- 사모 이제 그 여왕이 즉위식이잖아요. 가족 교단 즉위식. 근데 아주 우아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쌍욕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그래놓고도 너무 심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다시 이쁘게 아주 그 포장하려고 강남에 했죠. 네네. 교양 있는 사모님처럼 토크를 했어. 그러니까요. 예. 봤어요. 그런데 네. 거기다 오늘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어제 네네. 네 분이 나와서 그걸 또 다시 서포터 우리 이걸 캄프레치 하려고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모자라요. 예, 이것을 제가 원 자료를 그냥 공개해 버리면 대비가 돼. 이게 원래 모습, 이건 가짜 모습, 다 가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화보 목사님 사모도 심화보 목사님도 저분이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겁을 많이 먹어 드셨구나, 목숨을 아니 김승규 장로도 빨리 나오라 그러잖아요. 안 나오면 네네. 예? 순교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교단 교칙이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은 그 목숨이 제가 볼 때는 그 신문지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 안 하면은 가족 벗겨지고 큰일 나요. 아니 그 처음 심화봉쌤 사모님이 나왔을 때 전 기자회견 보는데 이제 거기에 정광훈 목사님 막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개새끼 막 뭔 새끼 계속 욕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 근데 저는 그 영상 보면 2가지 생각 들었던 게 아니한 TV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뭐 조나단 목사님 욕하는데 뭐 욕하면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화봉 목사님 사모님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비판 못 해요. 절대 비판 못 해요. 가족 아니, 그러니까 벗겨져요. 우리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 주사파가 네네. 김정은 비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영적인 우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 얼마야? 그 수령이라 그러잖아요. 수령. 네네네. 신문지 사모님이 그분의 영적- 손 안에 네. 그들의 생명이 다 있어요. 그래 교단의 수령이에요. 영적 수령. 또 하나는 보면서 심화봉 쌤 사모님 그 기자회견 한 걸 그 팀이 과연 반겼을까? 팀이요? 그 팀들이 반겼을까? 반기지 않았는데. 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거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심화보 목사 사모님 모자 온 거 그 여자 모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모죠? 남자 모자예요. 남자 모자. 어. 저기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그 네네. 녹취가 사실상
사실 저 까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그 원문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재연을 부탁하셨거든요. 이게 텍스트로 보는 거랑 음성을 직접 듣는 거랑 너무 다르다. 엄청난 천지 차이죠. 거기다가 네. 느낌을 앞에서 공포를 하는 느낌은 이게 4D가 되거든. 어우. 3D, 4D 영화 있잖아. 네네네. 4D 영화는 가격이 2배예요. 아니 내가 왜 그걸 느끼는 내가 농담이 아니고 네네. 사실은 저 대화를 내가 들은 시기가 어디냐면 이게 또 이동욱 회장이 나보고 목사라 그랬어요. 나 저 영상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 갑자기 심사위원이 전화 와서 저보고 네. 변호사이면서 목사죠?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 네. 그게 바로 이동욱 회장이 한 거예요. 어. 그때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쭉 앞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미미한 변호사가 내가 앞에 축사를 먼저 했거든. 아. 그러니까 본인 자존심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인 경우에만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중에. 특이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갔는데 네네. 그 때문에 제가 10월 26일 날 전화했는데 주일날 10월 2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라고 성령께서 가면 안 된다.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셨죠. 주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가면 가족 벗겨진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차마 말을 못 하겠던 거야. 예. 소녀예요. 그래서 하루를 토요일 날 예. 도저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 예 예. 그래서 10월 2일 날 주일날 설교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래 난 그 얘기 하나 했는데 그거 허락 받는 거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40분 동안 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정관 목사님 나쁘신지. 그래서 왜 껍질을 보게야 되고 왜 죽여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고 정관 목사님 남의 돈 사기쳐서 하고 딱 비교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누가 이기냐? 내 주변에 또 누가 있냐? 헤세드가 있다. 또 김승규도 있다. 이혜경도 있다. 또 우리 또 저기 안희안도 있다. 뭐 다 있다고 쭉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나한테 오면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건물 보면 가봤죠. 예, 가죠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사랑제일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좋아 보여? 거기가 좋아. 거긴 좀 병적으로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네네. 내가 보면 이제 알았어. 안 깨끗해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교회가 깨끗한데 거기를 오라고 하면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 그 대화를 욕을 하는데 제가 네네. 이 쭈삐쭈 영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어우. 쭈삐쭈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계속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제가 차마 못 들어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다 뺐다 들었다 한 거예요. 대화가 저는 없어요. 아니 15분 있다 네. 그다음 15분 있다 네.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동욱 회장, 영근이, 헤세드, 안현 목사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다시 찾아본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인 거구나. 영적 생명을 주는 호흡을 주는 분이 심사모예요. 신문지 사모.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절대 저기에 가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가족 제가 볼 교단. 때는 변호사님과 또 맥다니엘님께서 하실 이야기에 한 10분의 1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대화에 이분들의 살아온 삶이 뿌리가 많은데 예, 신문지 사모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이게 결과가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쭉 그려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욱 회장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같은 궤적의 정보들 천사들이 다 보내줘요. 자료를 다 보내줘.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은 제보가 거의-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왜? 저를 가만히 있는데 이분은 천사들이 체증을 하더라고. 저를 가만히 있는데 최진 우리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맥다니엘 형제도 음란 불고 찾아다니는 게 없다니까 없어요. 바빠서 그건 못 봐요 그런 거. 지금 뭐 그 저기 광화문 몰고 예, 그 광고하고 그거 그러냐고 하고. 정신 없어 못 하는데 다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전국에서 제가 네. 안희원한테 네. 벌금 물었던 당사자입니다 하면서 안희원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연락이 오고 이게 하나님이 체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정한 목사님께서 성령이 밀어준다잖아요. 네네. 이 자료도 전부 다 성령이 밀어주는 자료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다 들어오니까 저는 그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컨 때 이게 이상하다고 하고 프레임을 짜보니까 다 그들이 연결되고 그들의 숨겼던 삶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력화의 선을 이룬다고 네네.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감사한 거는 어떤 그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고 정광훈 목사님 이게 충성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가는 진짜 유튜브 전사들이 네네. 이번 기회에 이 전선에 참여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뭔가 한 좋은 선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도 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실체를 알려주시고 네네. 또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제 차주에는 이제 심화보 그 신문지 사모님 성대모사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녹취를 재현을 할 생각이에요. 그 가죽 모자는 이미 다이소에서 제가 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 원문을 들어버리면 그 출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아, 저 들어봤죠. 아,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왜 가죽 교단인지 알겠어요. 왜 그들이 머리가 빠지는지 알겠어요. 그 악한 게 들어오니까 정말로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거기는 지금 다 나갔습니다. 정수리 다 나갔어요. 가죽 벗기기 전에 털부터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완전 영적 싸움. 그 여러분들이 집회가 있으니까 불 집회가 하니까 네. 불이 끌어오르니까 약한 마귀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들이 되게 어려운 척. 예. 그리고 박탁구 목사님 뭐예요? 진실을 뭐 정직 운동 하셨더만요. 예. 정직하지 않은 분이에요. 안희환 씨도 인터넷 실명제 운동하지만 본인은 야누스적인 얼굴로 댓글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동욱 회장도 이거 백신 피해 유가족 한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전날 아줌마들하고 쫑파티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제부로 했잖아요. 이제 네네네. 민간인으로 끝났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신 피해자 유족들하고 뭘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냐? 이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네. 중요합니다 이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K 방역이라고 엄청 자랑했어요.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 그다음에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가 국무회 지시를 내렸어요. 질병청을 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마치 뭐가 같냐면 세월호 선장 같아요. 국무총리는 1등 항해사.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윤회는 2등 항해사. 정은경은 3등 항해사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도 이걸 방치하고 탈출해 버렸어요. 어제부로 다 탈출했어. 그래서 세월호 갖고 무수한 피해자가 있고 우리 국민들 96%가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재적으로 피해자란 말이에요. 언제 발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민사도 저희가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선장에 대해서 네네. 부작위한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그다음 나머지도 업무상 중과실치사 상 이걸 다 적용했어요. 민사 형사 다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일 때는 내란 외환을 제압하고는 소출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유족들이 형사 부작위한 살인죄 네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민형사상 소송해서 양산에 있는 사조도 압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다 이걸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기 체포조가 잡지 않았나요? 오늘 뭐 그거는 지금 뭐 체포는 그거는 뭐 이명기 변호사 일단 체포조 뭐 하는 걸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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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이제는 사살 이제 털 뽑고 예? 양을 잡듯이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민사 형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의 세월호 그래서 제가 이게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의 적폐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그걸 지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더 기쁜 소식은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네. 특별 강사로 이영우 목사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좀 할렐루야. 인연이 있지 않나요? 네. 이영우 목사님은 제가 조영희 목사님 사건 할 때 네네. 저희가 그 항소심 그 사건을 이영우 목사님하고 또 그 조영희 목사님을 제자물 그 영산인데 영목회라고 해서 영산의 목회자 모임 그 영목회라 제자 목사님들이 두 축이 돼서 네네. 영목회 목사님들이 중심에서 저를 항소를 하게 했고 또 이영우 목사님께서 중심이 돼서 동인을 선임해서 같이 소송을 해서 공동 소송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영우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이 노고와 수고를 통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아멘 부대가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한까지 들어가면 네.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께서 그 관련된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성희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맥다니엘님 오늘 방송이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스케줄 조정을 해서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PT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의 한 10분의 1도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서 11조만 뗐어요 오늘. 11조만 뗐어요. 실조만 간단하게 한 거라서 저희가 더 그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또 법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최신 업데이트되는 사안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시작한 것도 저도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또 하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 힘이 사람의 분노와 혈기가 아니라 악한 영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정말 영적 힘, 그래 보혈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서 광화문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맥다니엘과 우리 또 종로경찰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면서 이걸 해야지만이 이 보이지 않는 그 악한 배후를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이 전쟁을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보시고 계속 그 응원해 주시고 또 이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솔직히 누가 경찰서를 가고 싶고 누가 이렇게 고소당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성희 변호사 같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이런 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고난극복 TV라고 그분이 이제 과거 웨이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싸움하는 걸 보면서 매일 안희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진리 선포하시는데 참 웨이터 생활했을 때 저런 식으로 외상값을 받았겠구나. 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달란트를 쓰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은 이런 형제들을 만나서 정말 즐겁게 저 보혈의 능력, 정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애국운동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체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저녁 방송 마친 이후에요.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정광훈 목사님께 저녁 예배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고요. 여러분 저녁에 오살리 집회에도 현장으로 많은 참여 그리고 못 오시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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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